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영멸할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의 대속의 피를 주로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명령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이미 입은 분들입니다. 자, 예수를 주로 믿는 분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데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두 번째, 구원받은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은 저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받으리라,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멍청하게 앉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구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에요. 받으리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로 된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신약의 시작이 복음서로부터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기 전까지의 일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들의 활동도 나오지만 키포인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일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지나 시작되는 책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120문도에게 부어주셨고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기에 사도행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지금 제가 묻는 가운데 대답이 들어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은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럼 누가가 성경 몇 권을 쓴 거예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후에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에요.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예수님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펜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태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고, 마가도, 요한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많이 썼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나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누가가 하는 말이야. 나도 예수님을 가까이 측근해서 목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의 현장에 자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목도한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마 총독, 지역을 맡은 로마의 총독이었을 것입니다. 총독이 아니면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일을 써 보내려고 이 누가복음을 지금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오늘 본문을 띄워주세요. 거기도 보면 딱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복음서에는 내가 먼저 편지를 써보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모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성령 행전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 당신에게 보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누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쭉 써보낸 편지가 누가예요?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성령 받은 제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 후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승천까지 일을 먼저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써보냈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이라고요. 할렐루야. 복음서는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친히 예수님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단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처자식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제자로 나선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산 체험을 했습니다. 2명씩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는 체험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실패했다. 그게 이제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다 예수를 배반했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고 예수를 등지고 다 도망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한
귀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내용이고,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실패했다, 그 내용이라고요. 그게 복음서가 주는 결론입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어부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다시 어부로 돌아왔어. 도로와무 타버리 돼.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었고 그의 능력과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경험밖에는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못된 겁니다. 복음서 제자들의 신앙은 주님이 한탄하시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기 그지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서 다음에 신약성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가 누구예요? 제자를 사도로 일명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제자들, 복음서에 실패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서 그 제자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이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실패로 끝났던 무능하고 한심했던 제자들이 활동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 권면, 유언격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여기 누구 이름일까요? 그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과 회개가 이루어져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회개와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49절, 볼지어다 내가 승천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엘서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요엘에게,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한 것이 있다고요.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한 것을 내가 승천해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나 승천했다고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제발 부탁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의 부탁이 간절했던지, 여러분 제자들이나 120사람 문도가 얼마나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바쁜 일이 많았겠습니까만은 열흘 동안, 사순절에서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비좁은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꼼짝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되자 정말 주님이 약속하고 가셨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마치 불이 뱀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불이 막 갈라지면서 나타나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 4절,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도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어요.
만약 저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야 바쁘다 뭐 볼일 많대 그리고 다 흩어졌더라면 교회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언한 것은 한마디로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고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구하고만 있어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전혀 복음서의 그 못난 무능한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복음서의 은혜냐 사도행전의 은혜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복음서의 믿음이냐 사도행전의 믿음이냐가 굉장히 차이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복음서의 은혜로는 복음서에 기록된 믿음으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입으셨지만 실상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뜨세요. 저를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서에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승천하여 승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제자들이나 우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늘 범죄하기 쉬운 부패성을 가진 연약하기 그지없는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가 안 된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자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실패한 제자들을 나중에 찾아와서 실패한 저들을 향하여 추궁을 하십니까? 추궁한 것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실책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야 임마 너 그럴 수가 있어? 너 내가 내일 새벽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경고를 듣고도 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냐? 너 사람이냐 네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상황이 어려우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새벽 따기 오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목자가 양을 쳤는데 다 흩어질 것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몸을 연약한 인간에게 의탁지 않으셨대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상황이 불리하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겉으로 나타난 그의 신앙이 옷을 자꾸 갈아입는 겁니다. 그래서 변절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복음서의 신앙 가지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순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한 번도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그런 건 성령을 받아야만 실패가 아닌 성공하는 승리자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신자다운 신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넘어진 제자들을 주님이 추궁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귀한 것은 어떤 때 귀하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셔도 그는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가 지탱해 주거나 붙들어 주거나 그가 뭐 도와주어야 예수님이 홀로 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홀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 홀로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강력한 이빨도 없습니다. 사자 같은 이빨도 없고 호랑이 같은 발톱도 없고 노루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고 맹수가 올 때
말처럼 뒷발질로 상대방을 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소 본능도 없습니다. 그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양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셨을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해줄 때만 사람이 홀로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양 한 마리가 지금 아주 푸른 초장에 있어요.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목자가 없어요. 홀로 떨어진 양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중이 되면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양은 아무리 그가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만 같이 있어주면 양은 안전한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시냇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고 할렐루야. 구렁텅이에 빠지면 건져 올려줄 것이고 맹수가 오면 맹수에게서 양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러기에 그 사실을 경험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양인데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핏덩이 어린아이에 태어났어도 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엄마만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엄마가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세운 거 딴 거 기저귀 다 갈아주고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인간이 굉장한 존재 같지만 양과 같다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사단이 질비하다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인간은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함께 해주시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셨죠.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이 그 옆에 계신 겁니다. 옷 입듯 옆에 계신 겁니다. 옷은 벗어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겨울옷을 입었는데 여름이 됐어. 그럼 벗어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좋아. 그런데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러고 예수의 제자라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 그 믿음을 옷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반한 거죠. 그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사도행전은 주님이 곁에 계시듯 것인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실 터인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앞으로 장래일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다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게 될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가슴치며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가슴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성취하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예수님이 하보다 더 큰 일도 제자들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귀하다고요. 누가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대 그들에게. 왜? 내가 가야 아버지께 성령 받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상은 성령을 너희에게 너가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더 귀하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이 귀한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사랑이다 그런 거 몰라도 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은 권능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이거 성령이 임하면 굳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니까. 따라합시다. 깨달음과 능력은 별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와 배반을 책망하거나 추궁하지 않거나 실책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은 너무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위태하면 상황이 바뀌면 절기가 바뀌면 배반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수준이 복음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능력이었다고요. 권세가 있었어요. 아멘. 하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것은 저들의 머리 스타일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패션 스타일이 달라진 게 아니고 외모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보혜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의 원소는 H2O입니다. 이 물은 액체입니다. 여기다가 냉동을 시키면 이것이 고체가 됩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돼요. 얼음덩어리로. 성분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H2O. 여기에다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됩니다. 수증기가 돼 올라간다고. 성분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잡을 수 없는 기체가 됩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뭘로? 제자로. 상황이 어려워지다 다시 어부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된다면 뭐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까? 베드로로. 그런데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왔어. 어부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레 바닷가 찾아와서 물고기 구워놓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야 하십니까? 시몬아 하십니까? 시몬아 하십니다. 도로함이 탑을 댔거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옛날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형만 바뀌지 내용은 바뀌지 않는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그래요.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건 종이입니다. 종이. 이 종이의 원리는 원래 나무입니다. 파피루스라는 나무 같은 데서 이게 종이를 만들어. 이 종이가 다시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종이가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완전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한 변화가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감옥에 넣고 때리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듣는 거죠. 우리 너희가 판단하라. 과거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던 자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게 힘들어도 옛날로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의 신앙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고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변질된 신앙을 갖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도행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성에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서의 신앙을 사도행전 신앙으로 안내해주는, 인도해주는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좋은 문제 있는 기도원 말고 좋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복음서의 신앙에 머물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성숙시켜 주시려고 교회마다 부흥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부흥회를 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부흥시키는 겁니다. 심령을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이 부흥회의 근본 목적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승리의 역사 사이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서 수준의 은혜 말고, 믿는다 하는데 복음서 수준의 믿음 말고 사도행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으로 말하면 얼굴, 복음서 신앙은 화장한 정도고 사도행전은 아주 성형수술을 예쁘게 아주 바꿔놓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닦아주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이니까 그게 1차 사역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셔서 우리와 같이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의사가 환자 집에 왕진을 하는 것은 치료해 주러 왕진하는 것이지 치료해 주고 그 환자와 같이 살려고 왕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료해 주고 그 주인과 같이 살게 하고 그는 나오는 것이 의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영멸할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어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줄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보내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함께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복음서에서 함께 해주셨던 분은 누굽니까?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거나 권능을 행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분이 과연 뉘시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적이 또 두 번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한 번 고백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두 번 제대로 고백했지. 그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 정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자신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몰랐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와 나는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영의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제자들, 복음서의 제자들 아직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를 잘 못하고 하시는 일의 그 뜻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일껏 가르쳐줘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영의 사람이 못 되어서. 이해되시죠?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더디 믿는 자들을 해놓고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나서 깨닫더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당신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씀이셨구나 하고 깨닫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미숙하기 그지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무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세마포는 개어있고 무덤 밖에서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보다 앞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너희 제자들에게 알려라 해서 제자들이 막 부활하신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우리가 보았다 그러랬더니 따라합시다. 허탄한 듯이 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허탄한 소리를 하는 여자들인 줄 알았대요. 요새 며칠 잠 못 자고 예수님 죽었다고 슬퍼하더니 저거 또라이들이게 됐나, 정신이 잘못됐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는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자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하면 할렐루야! 만나러 가자! 그래야 되잖아. 저 여자들 또라이 아니야 저거? 며칠 잠 못 자고 저거 슬퍼하더니 저 정신이 잘못됐구만 하고 허탄한 듯이 생각하고 믿지 아니했대요. 그러니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었느냐 그 말이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통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통하는 것은 거절하니까 주님 믿음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믿느냐?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유령인가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귀신은 먹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잡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셨으면 이놈들이 이렇게 내가 부활하신 옆구리에 살도 손바닥도 옆구리에 상도 보여줘도 서로 봐 눈치만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은 먹지 못하느니라고.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사도행전의 신앙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 세례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중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나은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주는 정도, 조금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정도, 마음을 위로해주는 정도, 그런 목회나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받아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침,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왜 열리느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이시다. 예수님은 공생애 30년 때부터 공생애를 3년을 사셨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았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요셉에게 정원한 다음에 태어났다. 오지마 하다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했는데 그 7마디를 줄줄 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 그런데도 힘은 없어. 죄를 이길 힘, 유혹을 이길 힘,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건 지적인 성도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영으로. 성령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성령이 막게 하십니다.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줘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라고요.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은 성령이 깨우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만년이 가도 후회함이 없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통일은 아버지의 작정과 기한에 맡기시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만 구하십시다. 복음서의 신앙에서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성숙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이번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